우리가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는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그 배경도 아울러 이렇게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이 그저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고,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가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전해요. The Feast of Dedication. 그리고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때가 겨울이라는 거죠. 유대력으로 키슬레우 달 25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지내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키슬레우 달 25일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의 어떤 우리 그 성경, 우리 아카데미의 어떤 지식 혹은 그 팁을 이렇게 하나 드리는 것이 또한 또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이유가 그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그랬죠. BC 586년 그 남유다가 이제 두 번째로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그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많은 지식인들이나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새로 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BC 538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BC 444년에 이르기까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죠. 이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성전에는 또 이제 말하자면 또한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가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위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 중심과 말씀 중심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교란다. 다시 그 유대교를 이렇게 꽃피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 하시딤 이라 그러잖아요. 하시딤, 그게 거룩한 사람, 그 바리사이들인 겁니다. 바리사이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가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또한 서로가 적이 되는 그런 묘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두가이들은 그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역사가 이렇게 쭉 잘 흘러오면 좋은데, 당시 세계를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것은 바로 BC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공격하고 완전히 그냥 막 세계를 그냥 점령합니다. 마치 아나콘다가 쑥 지나가면서 막 거대한 무슨 사슴을 통에 넣듯이 막 지나가면서 싹 다 빨아먹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BC 323년 아주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제국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분열의 시기로 들어가죠. 그 밑에 수많은 장군들이 이제는
다 서로 나뉘어져서 내가 후계자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저 서북쪽으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에우데메스, 그리고 그 중간에 안티고노스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등장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동쪽에 페르시아 쪽에는 아르사케스, 디오도투스, 셀레우코스 이런 많은 왕국들이 생겨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하다가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동쪽의 셀레우코스, 이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가 이 시기부터 예수님 사후 시기까지 소위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구약 중간사는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짧지만 변혁의 시기였고, 유대교로 그리고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 시기는 더군다나 헬레니즘 시기면서 동시에 로마가 또다시 제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이상야릇한 그런 어떤 격동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안티고노스가 좀 이렇게 그 시리아 쪽을, 그게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가 좀 있다가 그 남쪽에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시리아를 이렇게 다스립니다만, 결국 페르시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그 셀레우쿠스 왕조가 시리아를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셀레우코스의 그 왕국의 네 번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공연축일이라고 할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자기를 제우스 신과 동일시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그 성전에 자기 그 제우스의 신상을 이렇게 그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의식을 다 금지시켰어요. 예컨대 안식일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거기 소위 말하면 그 먹게 만들고, 이게 그리고 그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 자기를 상징하는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 유다인들한테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봉기가 마카베오 봉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마카베오서가 1, 2권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이 얼마나 참, 자기는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마치 신이 현현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신을 등장했죠. 얼마나 또라이 짓을 많이 했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미친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친놈이 되는데, 바로 이런 억압 정책에 그 반대해서 경건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하시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바리사이들뿐만 아니라 소위 그 열혈 당원들과 같은 그 혁명가들, 그 열혈 당원의 그 원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반헬레니즘
로마의 이렇게 그런 세력과 함께 손잡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베오의 봉기이죠. 본디 그 모데인이라는 곳에 작은 도시에 마티티아스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강요하니까 어떤 유다인이 거기에 이제 절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그 유다인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이제 그 군인이 그 로마가 아니죠. 저기 그 셀레우코스 그 군인이 이제 막으려고 다 하니까 그 군인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카베오 전쟁의 시발점이 되은 거죠. 그래서 저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자기 아들들과 함께 3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탈환하죠. 이 이야기가 마카베오 상권 4장 36절에서 4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을 나라를 잠시 봉기를 성공하고 나라를 이렇게 좀 있다가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하고 막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요. 말하자면 촛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촛대 9개 있는 거. 그 촛대 9개 있는데 그거를 매일 하루 해가 지나면 하나 밝히고 해서 8일 동안 밝히고 마지막 날 탁 밝히면 이 촛대가 9개 촛불이 밝혀지고 그것은 뭐냐면 아주 정말 기름이 손톱만큼밖에 없었는데 이 손톱만큼밖에 없는 이 기름으로 그것을 버텼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빛의 축제, 빛의 축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하누카 축일이 새로 생겨서 지나게 된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던 때에 누구죠? 한 사람의 유대인 왕비로 말미암아 정말 유다인이 멸족할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된 살았던 것을 맞아 에스텔 황후처럼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하누카 축제가 바로 이때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을 찾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성전을 찾다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정화를 해야 되죠. 성전 정화.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의식이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200년 그 성전을 정화했던 그 사건을 2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지금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나는 그냥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당신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게 된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 아니겠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새로 짓겠다. 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하고 다 결합되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낼 때 키슬레우 달 25일은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겹치지는 않는데 그 앞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촛대를 하누카 촛대라고도 하고 하누카 메노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됩니다. 자, 제가 어쨌든 이 조금 더 산보를 조금 더 하자면 이 마카베오가의 혁명을 통해서 잠시 그 독립을 좀 이루었고 또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만 참 희한하죠. 이 왕조를 세우고 나니까 뭐 다른 일반의 그 다른 왕국과 아무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예컨대 그 경건했던 그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바리사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혹시 그 사해 동굴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해 근처에 그 에센네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BC 142년 경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카베오 봉기가 BC 170년 경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에피파네스 왕조에 대항해서 마카베오 황기가 그 다음에 2년 뒤에 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며칠 년 뒤에 세워지는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년경에 BC가 아니고 63년경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70년에 새로 지었던 제2성전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후대 좀 있다가 132년인가 1년인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죠. 이 중간에 이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결국 나중에 로마에 다시 또 대항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는 이 유다인들 때문에 좀 사실 로마가 좀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완전히 이렇게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좀 극단적인 파가 있었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혈당원이라고 예수님 제자 중에 들어봤었죠. 이 아주 소위 말 열혈당원이니까 얼마나 막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요. 이거를 칼을 들고 다니니까 아주 작은 칼을 단도를 들고 다녀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칼로 죽이고 살인하는 자들요. 그래서 예수님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달렸던 그 오른쪽에 강도가 바로 이 단도파들, 이 열혈당원의 수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나중에 좀 제가 좀 말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베스파니안 황제인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주주주 옆에서 다 커버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높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굶어 고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데 항복하자.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람이 얼마 안 됐지만 열혈당원이라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항자다 작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열혈당원들이 이 선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 나버렸거든요.
그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 거기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 요새로 가요. 들어보셨죠? 그 마사다 요새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사다를 포위를 합니다. 마사다를 포위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 군인들이 마지막 항쟁을 하러 죽기까지 항쟁을 하러 그 사회 근처로까지 도망가는데 당시에 그 장군이 그 베스파니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황제가 전쟁하려고 하는 순간에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죽고 자기가 황제로 지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작사를 내고 마사다 요새도 6개월 동안 그 성을 이렇게 그 옆에 그 토사를 쌓아가지고 유대인들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쌓게 만들어서 공격 못하게 만들어서 함락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다 자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왜 이런 일어났느냐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원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율법 중심의 어떤 그 유다교가 결국에는 이게 편협한 민족주의와 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편협한 민족주의로. 이 편협한 민족주의가 물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 최고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던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가장 이렇게 사회를 가장 국가의 운명을 결국 전쟁으로만 몰고 가게 되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그렇게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서쪽에 벽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그거 딱 한 개만.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보라고. 그 처참한 그래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날, 딱 그날, 하루 딱 들어오게끔 해주잖아요. 그런 어떤 치욕적인 결과가 뭐냐면 어리석음의 결과였던 겁니다. 민족주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 BC 1세기의 그 신구약 중간기의 BC 1세기부터 예수님 시대의 어떤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원래 모세오경 우리가 그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과 성경 말씀을 말 그대로 그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샴바이 학파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한 율법을 그래도 율법은 그렇지 않다. 아주 넓고 온건하고 이렇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간적이다. 우리가 소위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힐렐 학파고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물리엘이고 이 가물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오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시리아를 떠나 있는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천만다행히도 사도 바오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협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잠시 제가 이런 배경을 잠시 설명한 거. 제가 그래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인간적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불법적이다. 나한테 불법적인 걸 유리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이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인간적이라고 하면 나한테 굉장히 나는 불법을 행하는데 굉장히 나한테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율법적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적이다는 말 뜻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1시간 제가 또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데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샤마이와 힐렐 학파와는 또 다르게 아까 저 사두가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성경은 5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분파가 좀 생겼지만 어찌됐든 이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율법이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굉장히 편협하게 혹은 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설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얌니아라는 도시에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죠. 이 얌니아에서 다시금 마치 바빌론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들이 성경을 다시 쓰고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으고 그 유대교로 탄생시켰던 그 가장 암울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려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렸을 때 이 얌니아에서 다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정경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이때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소위 말하면 더욱더 이렇게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어쨌든 좀 말이 옆으로 이렇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얌니아가 왜 대단하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시 앞에 확정되었던 성경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다시 확정을 하면서 동시에 미시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토라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 자체만 어려우니까 이걸 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라와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성경, 그리고 설화의 모음집 등등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집대성합니다. 바로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보입니까? 미드라시. 네,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자, 그냥 보여준 거예요. 대단한 편찬 작업이죠. 근데 이 미드라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를 다시 해석한 책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가 바빌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가 4세기에 완성이 되고요. 바빌론 탈무드가 6세기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이 탈무드를 다시 해석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인상이 나오냐면 율법 자체가 현실은 계속 발전하고 신앙은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환경이 생기니까 이때 어떻게 된 이것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 법은 손댈 수 없으니까 해설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해설서가 1000년 동안 집대성된 겁니다. 탈무드를 포함해서 대단한 거죠. 이런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옆으로 좀 말이 좀 샜는데, 자 이때 바로 어쨌든 다시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되찾은 이 성전을 되찾았다는 것은 마치 제2 성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맞먹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연중 행사로 이렇게 행해왔던 거죠.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축제가 벌어지는 때 겨울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솔로몬 주랑 제가 이야기했죠. 이 솔로몬 주랑을 걷고 있는데 바로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그냥 아무 말 없는 답변과 같은 답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그저 끄트머리를 잡기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서인 거죠. 소위 우리가 프리텍스트라 그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일로 소위 그 사형을 받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답을 합니다. 답을 다 해줘요. 그게 답 아닌 답.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여인에서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유다인들 율법적인 이 유다인들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지 않느냐.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 나중에 그 재판 받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숨어서 한 적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무도 내 양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육신과 어떤 영혼 간의 관계요. 사실 진리보다 강한 것이 없고 죽음보다 약한 것이 없죠. 영혼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육신보다 나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비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덕이라고나 할까,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순수함이라고나 할까, 믿음이라고나 할까 등등의 그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예컨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은 없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멸망하지 않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빛나는 그 어떤 가치들 그리고 그 어떤 박해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불멸성,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그 육신이 부서지는 성전에 비유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 그 성전인 것처럼 당신 육신이 이렇게 겉으로는 망가져서 파괴된 것 같지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영원히 서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지막 마지막 그 최고의 악, 죽음, 어둠, 어떤 그런 육신의 그 어떤 그 운명 앞에서 다시 한번 빛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죽지 않는 그 영원히 더 빛나는 그런 성전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활 시기입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감히 제가 건드릴 수는 없고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불꽃들을 좀 이렇게 좀 다룬다고 했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것과 이렇게 의미가 좀
상통하는데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을 때 하셨던 말씀. 왜 당신이 빛이시고, 왜 당신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 울타리에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당신과 똑같은 성전이 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빛의 축제, 어떤 생명의 축제, 어떤 진리의 축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거꾸로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한번 그 성전 봉헌 축제 때 이루어진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는 당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 예, 그러면 봉헌할게요.